어느 엄마가 아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말했습니다. 아들, 이웃 아줌마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뭐라고 해야지? 아이가 머뭇거리자 힌트를 주었습니다. 끝이 다로 끝나는 5글자야. 끝이 다로 끝나는 5글자. 엄마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힌트를 주자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글자요?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뭐 다자로 끝나고 5글자 맞잖아요. 이 유머는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를 잃은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유머입니다. 참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다.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를 밝혀주시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감사는 할 수 없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수시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는 그런 삶의 자리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렇지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적인 삶을 간주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심지어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기보다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조차 감사한 일이었구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었던 이 상황조차 이게 감사할 일이었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속을 새겨도 아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걸 감사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맨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17세기의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저에게 베푸셨지만 딱 한 가지 더 구하오니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추수감사절은 왜 꼬박꼬박 지켜야 되느냐? 우리 추수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지켜야 되느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일깨워 주는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뿐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보니까 쌀이 5부대가 있어요. 우리 헌금, 추수감사금 조정 것에서도 좀 조정해서 이 가까이 장애인들만 모여 있는 아주 어려운 주사랑 교회에다가 좀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서 넘쳐나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런 절기가 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난 더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마음의 평강을 뺏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평강이.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죄를 아시고 나에게 벌 주실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단 말이죠.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평을 회복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평안이.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를 원어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에 심판이 되게 하라. 심판이 이 운명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반칙을 범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도록 활동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심판? 내 평강을 깨트리는 일들은 다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보내갖고 딱딱 멈추게 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마음껏 활동하게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심판이 되는 거예요. 평강을 뺏어가는 일들 스탑! 너는 돌아올 자격이 없어. 여기서 뛸 자격이 없어. 내 사랑하는 아무개 마음속에서 내가 헤집고 다닐 수가 없어. 너는 멈춰 나가.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장하게 하라. 심판을 보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빠뜨리는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다 제거하고 평강의 마음을 살펴서 그 평강 가운데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잃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넘치면
감사는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영적 평안을 가져온다. 반면에 불평하는 마음은 내적 분노를 키워갈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내적인 분노를 키워갈 것인가?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불평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일그러뜨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내적인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밤낮 그런 일들의 선택지 앞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별명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하는 자로 이웃들이 보고 있는가 불평하는 자로 보고 있는가 한번 보란 말이죠. 흑인 여가수 에델 워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에델 워터는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딸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려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이 딸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에델은 재능이 뛰어나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을 담아서 폭풍우를 지날 때라는 노래를 작곡해서 불렀는데 노래할 때마다 그녀도 울고 듣는 청중도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자신이 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변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자기를 학대한 어머니,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을 더 이상 정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애들 마음 안에는 엄청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파티에 초대받은 이 에델 워터에게 한 사람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폭풍우를 지날 때를 불러주세요.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폭풍우는 지나갔습니다. 내가 발음을 잘못해서 이상하게 됐죠. 이녀가 아니고 그녀입니다. 이제 나의 폭풍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요한 평화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내 안에 이제는 감사의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해야 합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번독해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은 참 아주 멋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리스도 말씀이 성도 마음속에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보시면
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돼요. 두 번째는 그렇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돼요. 세 번째는 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품고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역할을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리스도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면 첫째 어떤 일이? 둘째는? 셋째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진정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는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정작 변화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휘청거리고 실패한단 말이죠. 근데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내 의지 가지고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지어주지. 내가 양보하지. 그 마음을 계속 거듭 다짐했어도 정작 그 사람 만나면 와로는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면 이런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보면 난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아멘? 난 믿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를 보면 난 소망이 있어요.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 소망이 충만하시군요. 시작.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띄워주실래요?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지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 말씀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 지혜로 피차가 뭐예요? 우리말로 서로예요. 피차 한자예요. 우리말로는 서로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건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충만한 성도는 그 말씀으로 서로 간에 성도끼리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목장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목장교회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 마음에 노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만약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없다면 어디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이 풍성하면 마음에 노래가 생겨요. 찬송이 샘솟아납니다. 마음이 말씀의 고갈로 말씀이 없으면 메말라지면 찬송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노래를 잃어버렸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의 말씀이 풍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진 피터슨은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재밌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좀 재밌게 표현했죠.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에 충만해지면 감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내 마음에 노래를 잃어버렸다면은 내가 말씀에 기근이 왔구나, 내 안에 말씀에 고갈이 왔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결국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명백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셔, 이끌어가고 계셔.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다시 깨닫고 주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치고 상한 심령 속에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험한 인생길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그리스도의 이름이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 드러나야 돼요. 감사하는 성도를 보면 참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일이 생겨도 그 일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손실이 있어도 그럴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인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감사의 이 마음이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몸부림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세상적인 그것을 뛰어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으면, 내가 욕을 본들, 내가 고난을 당한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들, 이게 성도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 동기와 감사하는 방법과 감사의 목적이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아주 판연하게 틀린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시고 주의 이름을 높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세상이 어떻게 흉내낼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세상이 모양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니까 가능한 감사죠. 성도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커요. 너무 충만해요.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은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한번 얻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몰랐던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어마땅한 인생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가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아니에요. 이 곤고한 인생을 사는 이 순례 과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보살펴주고 계세요. 이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되새겨보세요. 맨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실.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영원히 감사해야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날마다 작고 크고 상관없이 우리 삶의 평범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고난 속에도 숨겨진 은혜가 있고 질병 속에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에 마땅한 존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하나가 은혜고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하나가 주님의 선물 같은 것들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하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범사가 뭐예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 맨 끝마다 성경 그 본문의 맨 끝마다 말씀을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세 절의 끝에 있는 말씀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명백해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의 또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신발을 신으시면서 감사한 분 계십니까? 그것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감사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경기도 이천시 설상면에 사는 박성후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내와 일남 이녀와 함께 살고 있는 다복한 가정인데 믿음으로 사는 그 가정에 먹구름이 덮친 것은 아내인 성선희 집사가 막내 수연이를 임신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 임신 중에 그 성선희 집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료도 불가능한 척추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하반신이 마비되고 점점 몸이 굳어가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먼저 아기를 지어야 혹시라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산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혹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성선희 집사는 남편을 붙들고 아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하자고 눈물로 남편을 붙들고 호소했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죽일 생각까지 했던 박 집사는 아내 눈물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둘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 살려주세요. 아기 살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둘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점점 이제 몸이 굳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또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간절히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세월들이었죠.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서 수연이를 낳고 나서 1년 후에 성집사의 발바닥에 전혀 감각이 없는 발바닥에 찌릿찌릿하는 작은 감각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작은 감각이 찌릿찌릿 살아나는 순간에 이 부부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다. 그러고 나서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히 나타나갖고 그 성선희 집사가 걷게 되었습니다. 걷게 된 첫날에 앉아서 신발을 끈을 매면서 그 운동화를 신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신발을 신고 걷게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걷게 되었어. 생애 속에 처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신발끈을 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거 걷고 나왔잖아요. 신발 작은 애, 큰 애, 낡은 애, 모양이 없네, 불평하고 신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신발 신고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조차 감사할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소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과분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오히려 감사를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이 그게 감사의 증거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 그게 감사하는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감사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때문에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들에게 더 나누고 이 헌신과 나눔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